오늘 제가 같이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제가 학생 때는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보면 우리 어른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찬송을 참 잘 부르더라고요. 좀 지루한 거 말고 힘있고 좀 경쾌한 거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좀 두렵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는 게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뭔지를 좀 보고, 또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자신 있고 확신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좀 먼저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마침 제가 좋은 교회를 갔어요. 어릴 때 갔던 교회는 조금 달랐는데, 제가 중학교가 되면서 갔던 교회가 되게 믿음이 있고 중심 있는 그런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잖아요. 막 옆에서 누가 기도를 해. 그러면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이렇게 남 따라서 눈 감고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니까 같이 찬송도 부르고 뭘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게 마침 좋은 모델이 있어서, 대학에서 선교단체를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좋은 모델, 목사님까지 되셨던 좋은 모델들이 있어서 제가 신앙을 이렇게 엉뚱한 거 배우지 않고 좀 좋은 것만 배워서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모델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 모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 모델이 나오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모델이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말고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일 거고,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각 지역에 이름이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라고 처음 세워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번째죠. 뭐라고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면서 우리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여야 된다. 저는 그거 놓고 기도했고요. 또 날마다의 축복이 누려져야 된다. 그거 놓고 기도했고, 또 사도에게 영권이 필요해야 된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뭔지, 또 나는 성도로서 어느 교회를 인도받아야 될지를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역할이 있겠죠. 교회 역할.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의 차이를 우리 김창욱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들어오면 막 희색이 돋는 그 집의 엄마는 좋은 엄마래요. 근데 엄마가 나가는데 희색이 싹 돋는 엄마는 나쁜 엄마래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가고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왔다고 좋아하면 여러분은 뭐랍니까? 좋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축복들을 누려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복음 없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도 사랑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요, 미국에 가도 다르고 저 아프리카 가도 달라요.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다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다르고 남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습이 드러나서 그게 다른 세상 사람들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뭔가 저기는 신비하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신비하다. 뭔가 다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너무 젖어버렸다. 마치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누구죠? 롯이에요. 롯이 의인이 있었고 롯의 자녀들도 그래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들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 현장을 바꿀 수 없을 만큼 물들어 버렸어요. 자녀들이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요. 또 아내도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정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깨어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은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헌금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제가 막 혼이 떠나서 죽어서 장사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면 다 용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5장에서만 그 율법하고 똑같은 구약 시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이런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을 봤잖아요.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속아버리면 문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왜 진노하셨을까?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4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원칙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됐으니까 조금 죄 지어도 괜찮다, 조금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돼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해요. 복음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다. 맞습니까? 도리어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킨 거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율법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율법의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오히려 복음 안에서 뭐가 되느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조 같은 조그마한 콩들은 안 섬긴대요. 안 심는데 왜? 그거 11조로 드리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대. 9개 빼고 1개 드리려고 그러면 딱 11조 10개 중에 1개 드리려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굵직한 것만 드리는 거야. 율법이 그런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또 지키면 손해될 것 같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했고 인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에 매인 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한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율법을 오히려 더요 완성시켜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왜 내가 그걸 왜 지어? 주일에 내가 어디 가면 안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당연히 주일에 어디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와야지.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쁜 게 어디 있어? 맞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쳐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려 위험에 빠뜨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일이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공동체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거 내 거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취했습니까? 아간이 취했어요. 아간이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싸움에서 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주의 일을 해야 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막아버리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믿고 난 이후에 지식을 받은 이후에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짐짓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짓이라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가 어떤 거냐 그러면요,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건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좀 어렵죠? 영어로 말하면요, willfully입니다. willfully.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판사가 어떻게 보냐면 고의성이 있는 죄냐, 순간 실수로 짓는 죄냐 따라서 법이 엄하냐 안 엄하냐가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의성을 가지고 짓는 죄는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도요, 사람을 죽여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내보내요. 지금 오늘 이 죄가 어떤 죄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의로 지은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아간이 자기 물질을 취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3, 4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의 그 의도성이 나와요. 이거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끝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고의적 거짓말했다, 이건 거예요. 또 그러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혼을 데리고 가셔서 시신을 장사했잖아요. 7절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또 뭐죠? 고의적으로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게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자, 요거에 대한 얘기 좀 이따가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도 고의성이 많은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이때만 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화해하고 와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사람들은요, 지금 나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 원하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받으면서 내가 이거 위로가 안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애로 와도 돼요. 거꾸로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이걸 원한다 그러면 내 자세를 바꾸어 나가면 내 삶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일을 하는데
흐트러진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딱 자세와 마음으로 일을 해서 문제 생길 걸 막는 것도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들을 주로 주기보다는 어떤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되게 이거는 좀 이 부분은 조금 초신자가 듣기로는 어렵지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귀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뭘 봤냐 그러면요,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시대에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게 누굽니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예요. 이 장로가 돈을 이렇게 가로채고 거짓말하고 뺏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자신들이 범죄했던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모인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평양이 살아났어요.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들어서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시면서 큰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뭐가 딱 맞고 있다? 이 고의로 지은 죄가 하나님과 이 교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이후 교회의 문제에 강하게 진노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도 헌금 잘못하면 탁 죽어버리면 뭐 헌금 잘못하겠습니까? 고의로 뭔가를 막 속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러면은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교회, 이상한 교회, 잘못된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가 싸워요. 여러분 유튜브 봤잖아요. 저 용인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측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자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부목사가, 좀 나이 든 부목사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는 여자 권사를 막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골절상을 입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느냐?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공의를 가진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의 그 공동체에 내 은혜를 주지 않을 거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요. 야, 너희 교회 안에 성도가 음행을 간음을 하는데 이방인도 하지 않는 간음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범했는데도 왜 너희들은 알고도 가만히 있냐? 나는 몸이 떠나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쫓아라. 그래서 그 육은 멸하더라도 영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목회자가 갱신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목회자가 무너져도 힘을 잃고 성도가 그런 모습을 목회자가 가만히 있어도 힘을 잃어버려요. 율법으로 정죄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인정해요. 신앙의 모습은 달라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래야 되지라는 원칙이 있으면요, 그거 없애세요. 저 그거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왜? 그 원칙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하나님이 뭐 했느냐?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싫어한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내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길이 기다려주시지만 결국 이런 영혼들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없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 고의로 속인다. 그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오늘 여기서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복음을 받고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나서 지식을 알고도 짐짓 죄를 짓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 말고 영혼 사랑합시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사람 살립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합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찔리게 만들어 주님이. 그럼 제가 뭐 하죠? 회개해요. 여러분, 주님이 찔리게 만드시면요, 괜찮아, 뭐 중요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 주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대표되는 사도에게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요, 그 모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죠.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에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권위가 서느냐? 저는 세상에서요, 우리만 잘났다,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권위는 누가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어떤 교회에?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에.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주일에 진짜 빠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교회는 빠지셔도 돼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제 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몰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목회자들이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언급만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 대항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저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거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신비하네. 저 작은 교회가 힘이 있네. 저 작은 교회가 다르네 라고 보이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가 먼저 만들어가고 중심을 가진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2015년도에 여기를 딱 넘어가면 저기 고촌으로 넘어가는 길에 말씀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교 장로의 그 고신척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7일을 하고 푸는 날이에요. 어느 여자분을 3개월 동안 7일인 거예요. 징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끝내고
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에 당회가 모였어요. 그 여자분이 반성문을 썼어요. 그 반성문을 읽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7일을 풀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 성도들이 다 있는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이렇게 7일을 푸는데 그게 되게 그 사람을 면박 주고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스럽게 보였어요. 아, 저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7일을 하는 교회를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요,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가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그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7일 할 마음은 없는데요. 같이 저의 잘못을 깨닫고 같이 하나된 모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늦었지만 세 번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챙기시는 교회, 적은 수가 모여도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자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누구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면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 우리 각자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하려고 몸부림 안 치는데 율법이 지켜지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다 생각되고 같이 헌신하는. 제가 토요일에 일어났는데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아프냐 봤더니 제가 지금 금요일에 여기서 이렇게 책상을 다 조립을 몇 개를 갖다가 너무 빡시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게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때요, 제 마음이 뭐냐면, 그래,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교회에 섬길 사람 없으면 내가 섬겨서 성도들이 편하고 후대들이 편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를 세우자. 여러분 각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으로 헌신하는 교회.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복음의 능력을 가지니까요, 제가 드리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2랩돈을 드리는 과부를 가장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청소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은 중심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기쁜 사람이냐, 우리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믿습니까? 그 일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 없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가요, 상식 이상의 신비함을 가질 수 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교회가 상식 이하가 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식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해요. 상식은 당연히 지키는데 희한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뀌어. 희한해. 저 조그마한 교회가 사람을 살리네. 저 조그마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네. 저 조그마한 교회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네. 야, 신비롭다. 여러분,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꾸 막 은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고 불신자도 봤을 때, 야, 상식보다 더 낫고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라고 보일 수 있는 모습. 할렐루야. 저는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진짜 올바른지를 생각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쁜 중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여전히 율법의 원칙도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